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물교훈 21장 부자와 나사로, 22장 말과 행함, 23장 주의 포도원, 3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21장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본문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한 부자가 있고 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목적은 죽은 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사람이 죽고 나면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평생의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가 나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기적 탐심은 우상 숭배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부자의 의무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재물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여기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날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풍족한 부를 누리지 못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활의 날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비유 속 이야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묘사하신 모든 것은 그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진짜 사실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습니다. 잠자는 상태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까지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유 가운데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진짜 진리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요청하기를 내 5 형제, 자기 자신의 5 형제, 아직 죽지 않은 5 형제에게 경고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진짜로.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평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충분한 빛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평생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떠한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어떤 특별한 기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요는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식욕과 정욕과 습성은 부활할 때의 식욕과 정욕과 습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식욕과 정욕과 습성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받은 빛과 은혜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날마다 변화, 성화, 순종,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2장 말과 행함,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래놓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사람의 진실성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깨우치시는 성령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언하였지만 그 진리를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 내가 공언한 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과 순종,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 참 사랑이 없습니다. 말로는 헌신, 충성을 외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게으름뱅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무익한 생애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유익한 생애, 성실한 생애, 노력하는 생애,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애,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라. 하늘 아버지를 섬기신 아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고 어떠한 수고도 괴롭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수고를 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최고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순종의 최고 표준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 생애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23장 주의 포도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본문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주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망대는 성소, 성전, 바로 구속사업 교육의 장소로 주어진 성소와 성전이 포도원의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속사업의 중심이 되는 성소와 성전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유익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면 세계 열방 앞에 놀랄 만큼 번영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세상을 위한 축복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을 순종함으로 식물은 귀중한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 율법을 순종하면 귀중한 사람,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식물은 천연계의 법칙을, 사람은 도덕적 법칙,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오셨지만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결국은 포도원을 빼앗깁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학살당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포도원은 교회,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 넘치는 새로운 생애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사업을 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의 포도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가 다시 없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매일, 날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좋은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올바른 순종,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십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되며 천국의 합당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되며 성화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죽음이 이르러 올 때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없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날마다
끊임없이 순종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표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회를 잘 사용하여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순종과 성화를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